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 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특세 주제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였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결국 땅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사명, 또 땅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오늘 여기 임하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고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120 문도들에게 바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그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인 무리들의 영성과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저마다의 공통적인 소망, 기도의 제목은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도 성령 강림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온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야,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표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오늘 여기 임하소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를 살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 또 우리가 알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원해요. 신을 섬기더라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엄금하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것인데, 오늘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의 대답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죠?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으로 임하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임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라고 사모하는 것은요,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을 기대합니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는 말씀, 성령, 사명으로 임하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경중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해요. 또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가진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성령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의 세 가지, 말씀과 성령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각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 시대는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성경에 나오는 각 인물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 문도들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리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시대마다 이런저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위협했어요. 또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교회가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신앙의 자유가 선포된 이후에 땅 위로 올라왔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권력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세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면죄부 판매와 같은 면죄부를 파는 잘못된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이런 정말 이 신앙을 빙자한 사리사욕이라든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결과 지역과 국경을 초월해서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정말 이 혼란의 시대, 이단들이 난무하고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요, 정말 이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사수하는 일을 하셨어요. 도전을 해오는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서 교회가 회의를 모여가지고 바른 복음적 진리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중세 암흑기와 같은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복음의 빛을 밝히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의 열의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이 점점 온 땅끝까지 전 세계 지구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요, 우리는 성경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사도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적 신앙 전통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천하 만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고, 난자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은혜 체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거나 또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비유하신 것으로 표현한다면 알곡 신앙이기보다는 쭉정이 가라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고유한 사명을 주셨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저마다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단순히 직업 활동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이 탈진하여서 지쳐서 정말 이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게 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한 선지자입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을 가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숨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너 좀 나와봐라. 그리고 굴 앞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셔요. 왜 이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어떻게 하고 너 이 먼 곳까지 와서 도망해서 숨어있단 말이야 하는 질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남은 시대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사야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성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로 장렬하게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뭐 인류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는 어려워요. 죽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충성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사명이에요. 밖에서 파라솔에서 전도하는 것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무엇으로 임하세요? 사명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도 성령도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어떤 때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망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오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히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유다 왕과 백성들은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유다 왕과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죠?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날마다 이 성경 읽기표를 체크해 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이 사람은 우리 속담처럼 우물에 가가지고 무엇을 찾아요? 숭늉 찾는 격이에요. 우물에 가서 아무리 목바지가 기다려봐야 숭늉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다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를 왜 주시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기도를 깊이 하도록 주시는 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요,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사명이나 사명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큰 사람 되거나 위대해지거나 사람들마다 대단해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성경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보죠. 다 위대해지고 다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은 누가 해요? 네? 작은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대단하게 보시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큰 사명을 하든지 작은 사명을 하든지 그 사명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욕을 하면서 나는 5달란트 남길 거야, 10달란트 남길 거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역량을 가지고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 예배 때, 주일 설교 때 소개한 말씀인데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혼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뜻이지요.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분수를 알고 내 그릇에 맞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사명, 또 이 사명의 분량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분량에 맞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적은 일을 맡았든지 큰 일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묵혀두어서도 안 되죠. 이것은 남용이에요. 이것은 낭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은혜들을 간구해야 되겠어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것인데요. 오늘 새로운 찬가 168번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대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두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